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33강 믿음의 공학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영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공학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은 무엇을 기초로 한 믿음이 된가요? 바로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순종을 기초로 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의 기초를 이룹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꾸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은 바로 의를 향한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올지라도 궁극적으로 믿음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 귀에 듣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다 간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이것은 바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 이런 게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낮잠을 자라. 저도 종종 낮잠을 잡니다. 하루 동안 행복해지면 낚시를 가라. 저는 낚시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해지면 결혼을 하라. 그 다음, 1년 동안 행복해지려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으라. 저는 이것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 삶의 모든 영적 동기부여는 여기서 오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기초로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내가 바라는 것, 소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공을 아무리 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큰 공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건 너무 쉽다. 우리가 큰 소원, 작은 소원, 중간 소원 이렇게 품고 살다가 보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라. 이게 참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소원이든 무슨 목표든 표대든 우리는 항상 힘쓰라.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충만성, 수압과 참 유사합니다. 이 탱크에 물이 꽉 찰수록 이쪽에 나가는 수압도 상당히 세지지 않겠습니까? 이 삶의 힘은 그 믿음의 힘인데 이 믿음의 힘을 우리가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고 자꾸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힘, 믿음의 힘은 곧 의의 힘으로 이렇게 분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충만성은 수압과 아주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의 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중요한 삶의 기초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자신감을 키워주는 영양제가 될 수가 있겠다. 또 자신을 갱신시키고 또 업그레이딩을 시킬 수가 있다. 또 현재 일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해준다. 저도 이렇게 주위에 가만히 보면 불평, 원망, 탄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귀고 싶지가 않아요. 늘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도전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태도가 중요하다.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굉장히 이 백부장 정말 긍정적인 믿음을 품고 있는 한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하고 하는 그런 믿음, 이쪽 절벽과 이쪽 절벽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의에 따라가는 아무튼 이 긍정의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기초적인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또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 안에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제 총체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지성, 머리,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고 아는 것이죠. 감성,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무엇입니까? 사물을 보고 야, 내가 해봐야 되겠다. willingness, 바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바로 이 지성, 감성, 의지의 셀굴이 있습니다. 이 셀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요. 이 셀굴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도전성이 달라집니다. 삶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행복을 창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삶의 근원이자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삶을 결정하고요. 결국 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더라. 우리 안에 이 모든 이 마음은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이것이 이제 진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믿음의 이 공학적 속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공학은 시작은 알지만 끝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공학은 시작도 알고 끝도 압니다.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타겟, 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상을 바라보고 또 열정을 가지고 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감이 올 때까지 성취. 결국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바로 의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손에 떨어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듣기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느껴지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공학은 바로 의를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공학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한번 제가 좀 다뤄본 것이고요. 네, 사례를 보면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도 그렇고 한나의 믿음도 그렇고 정말 대상, 열정, 확신, 감, 성취 쭉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파워. 나의 힘과 믿음의 힘이 합쳐지면 아주 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파워는 궁극적으로 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 지식, 경험, 이와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힘이 더해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큰 엄청난 믿음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너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보십시오. 그 안에 품고 있던 그 믿음이 결국은 그 딸을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게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워, 바로 의를 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은 바로 의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다음 1단계에서 보면요. 내가 바라는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우리가 의의를 자꾸 바라보려면 결국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힘쓰며 끝없는 열정, 끝없는 열심, 끝없는 도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36년째인가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확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내가 바라는 것,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바로 입술의 증거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 믿음이 항상 현실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선포, 입술의 명령,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라던 것을 성취하고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 5단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조금 전에 도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의의를 바라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 의의를 바라보는 능력, 같이 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공학,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의의 공학입니다. 의의를 바라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수많은 기적과 또 창조와 또 아름다운 산물을 마음껏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항상 힘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손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언제나 희망의 방송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